모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하겠습니다. 다 찾으시면 제가 1장 1절, 여러분이 2절 교독하면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족들과 식사하는데 우연히 TV를 틀어놓고 미스터 트롯 3의 한 무명 가수의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노래 전에 소개된 이 가수에 관한 스토리를 못 듣고 노래를 듣다 보니까 이게 듣고 있는데 근데 보니까 뭐 앞에 무슨 설명이 있었는지 하는 사람들이 훌쩍훌쩍 울더라고요. 일단 우리 이 노래가 무슨 노래냐 하면 무명 가수 박지우 씨가 부른 인생아 고마웠다는 노래.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 노래를 사실 들어보면서 이렇게 막 많은 사람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게 무슨 사연인가 하고 이렇게 봤는데 얼굴을 보니까 되게 모범생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자신을 노래 부르기 전에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고 칭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이 자리를 오게 되었다고 자신을 소개하는데 자신이 에어컨 설치기사라는 겁니다. MC 김성주 씨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외모가 너무 모범생이셔서 칭찬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잘 살았다고 칭찬을 받고 싶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박지우 씨가 담담하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는데 저에게 방 한 칸만 남겨두시고 두 분 다 떠나셨어요. 16살 중학생 때부터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굶을까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춥고 배고프고 무섭고 외로웠던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고요. 그 흔한 따뜻한 말이나 칭찬도 받기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삶을 포기하려고도 했었는데요. 노래가 저를 붙잡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를 지금까지 버티게 해준 노래를 이 멋진 무대에서 부르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고 칭찬을 받으면 제 한이 좀 풀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소개하고 노래를 부르는데 어이구, 사연을 모르고 들을 때하고 느낌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특별히 저는 이 가수가 고백한 다음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는데요. 너무 힘들어서 삶을 포기하려고도 했었는데요. 노래가 저를 붙잡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박지우 씨를 붙잡아 주었던 노래 같은 게 내 삶에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고요. 오늘 또 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에게 저 가수의 노래 같은 게 여러분의 삶에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좀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미 열심히 야고보서를 묵상하고 있다가 저 노래를 들었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에게 저 노래 같은 것은 무엇일까? 또 저 편지를 야고보로부터 받던 성도들에게 저 노래와 같은 것은 뭘까를 자연스럽게 계속 제가 묵상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가장 먼저 역사적으로 기록된 성경은 뭘까요? 이미 힌트가 다 나갔죠, 그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신약 성경 중에서 어떻게 가장 먼저 적혀졌냐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이나 또 바울 서신이
적은 그 갈라디아서 같은 성경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을 거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가장 먼저 역사적으로 기록된 성경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를 공동서신, 일반서신 이렇게 분류하는데 바울서신과 달리 특정 교회나 개인이 아니고 보편적인 그리스도인과 공동체에 보낸 편지라는 의미로 공동서신, 일반서신 이렇게 부릅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위치한 이 야고보서부터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를 공동서신, 일반서신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 신약 성경 중 가장 먼저 기록된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누구이고 받은 사람은 누구인지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지금 발신자를 누구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야고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매우 익숙한 인물인 야곱이라는 인물에서 나온 헬라식 이름입니다. 영어로는 제임스고요. 오히려 영어보다는 한국말이 히브리 발음하고 헬라어 발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야고보. 신약 성경에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여러 사람 들어봤죠? 크게 세 사람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란 이름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의 아들 야고보 들어보셨습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들어보셨죠?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큰 야고보라 그러고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보통 작은 야고보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야고보서를 적은 야고보는요. 큰 야고보도 아니고 작은 야고보도 아닙니다. 누굴까요? 누구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4명 중에 아마 예수님 바로 아래 동생이 바로 이 야고보서를 적었습니다. 신약 27권 가운데 가장 먼저 적혀지고 가장 먼저 익혀졌을 야고보서의 첫 내용이 저는 사실은 이제 이걸 마치 처음 읽는 책이라고 생각하고 궁금함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뭐로 지금 마가복음이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도 표현은 다르지만 본질적인 내용은 비슷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소개하는 것으로 복음서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약 시대 때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 신약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많이 아마 처음에 읽었던 책은 야고보서일 거예요. 그러면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 같은 저런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야고보서의 첫 내용은 뭐냐면요. 발신자, 수신자, 인사 딱 밝히고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1장 2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무엇을 당하거든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야고보가 제일 먼저 꺼내던 주제가 뭐죠? 시험입니다. 시험. 복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초대교회의
첫 편지에 해당되는 그 편지의 첫 내용이 뭐냐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예수 그리스도보다, 복음보다 먼저 야고보가 꺼낸 단어가 뭐라고요? 시험입니다. 시험.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시험이란 단어는 고난이란 단어, 고통이란 단어와 의미가 거의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고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좀 부담스러운 내용 아닙니까? 신약 중에 최초로 기록된 성경에서 가장 먼저 다룬 주제가 시험이라는 것도 약간 시험에 드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가 왜 이런 겉면으로 이 편지를 시작할까 생각해 보니까 1절 안에 상당히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안에 여러분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발신자를 지금 어떻게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전에 이 야고보가 누구라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1절을 시작하면서 아예 자신을 예수님의 친동생인 나 야고보는 이렇게 소개했다면 사람들한테 친근감도 주고 자신의 권위도 쓸 것 같은데 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소개했을까요? 여러분,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동생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표현한 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소개는 진정한 영적인 권위와 질서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혈육의 형으로 소개하는 대신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동격인 것으로,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종으로, 또 성자 예수님을 구주로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도 잠깐 살펴본 적이 있는데 야고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신 동안에는 혈육의 형으로는 알아봤지만 그의 영이 메시아라고는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엿볼 수 있는 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나오지만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5절 여러분과 한번 교독해 보고 싶은데요, 제가 먼저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여러분 2절 읽을게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제가 3절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르라. 그 형제들까지도 어떻게 아니했다고요?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이 형제들 속에는 당연히 오늘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야고보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 특별히 바로 아래 동생 야고보도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럼 언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인 것일까요? 그 내용이 바울이 적은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이름이 딱 이렇게 정확하게 명기되어서 나옵니다. 한번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을 그냥 쭉 한번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여러분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7절에 누구에게 보이셨다고요? 야고보에게.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는 표현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갔던 3절, 4절의 표현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 그리스도가 친동생 야고보를 찾아간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그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동생 야고보를 찾아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요 문맥과 스토리들을 좀 생각하면서 한번 1장 1절을 읽으면 느낌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오늘 본문 1절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오늘 편지 발신자의 정체성과 수신자의 정체성을 저와 여러분은 모두 갖고 있습니다. 발신자의 정체성은 뭐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여러분 야고보라는 이름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됩니다. 자, 야고보 자리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그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선웅은, 여러분 선웅을 자꾸 부르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야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줄 믿으시죠? 야고보의 이 편지를 받는 사람, 수신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 12지파는 누구를 말하는데요?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것을 대치하는 12제자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주님의 제자 공동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2지파 앞에 무슨 단어가 붙어 있죠? 흩어져 있는. 아마도 스데반의 핍박으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팔레스타인을 벗어나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상황을 말합니다. 1절에 문안하노라 하는 헬라어 단어 어근과 2절에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그 기쁘게 여기라와 1절에 문안하노라 단어의 어근이 같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 성도들을 마음으로 기뻐한 것처럼 흩어진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어떡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무엇으로 잡았죠? 언제 인생의 해석은 바뀌는가? 여러분, 오늘 이 질문 속에, 오늘 또 이 본문 속에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흩어진 12지파에게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언제 인생의 해석이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오늘 읽었던 15장 3절 4절 그리고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7절로 넘어갑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여러분, 야고보의 인생 해석이 언제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을 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표현으로 하자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을 때 이 땅에서 경험하는 시험과 고난에 대한 해석이 야고보도 바뀌었고, 야고보가 그 편지를 적으면서 이거를 가장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흩어져 있는 그 믿음의 백성들에게 시험과 고난이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거든요. 야고보의 이 변화를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본질은 똑같습니다. 제가 3절, 여러분이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4절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 같이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야고보처럼 지금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해 세례를 받은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는 인생의 해석이 바뀌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인생의 해석이 바뀌느냐? 오늘 이 본문들을 참고해 봤을 때 한 3가지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언제 인생의 해석이 바뀝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을 때. 또 다르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경험을 했을 때. 또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 이게 야고보를 야고보 되게 한 것이고요, 여러 가지 고난을 받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인생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자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왜죠? 본문 3절에 의하면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까?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련이란 것은요, 연단을 의미합니다. 금이 뜨거운 불 가운데 더욱 순도 높은 금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읽어보면요,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것을 먼저 경험했습니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말씀에 순종하심으로써 온전하게 되시는 것으로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시험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온전함을 낳는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장 4절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제 앞으로 살펴볼 이 야고보서 해석에서 참으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온전한이란 단어입니다.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온전한이란 단어를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 게요, 제자 훈련 받을 때도 이 온전한이 완전한이 아니라는 것으로 그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한이라면 완전한, 영어로 perfect을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은요, 완전한 게 아니고 성숙한, 영어로 말하면 mature를 말합니다.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제 대학부 시절 은사 목사님께서 무슨 목적인지는 모르겠지만 동유럽에 있는 크로아티아를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하십니다. 저는 크로아티아를 가본 적이 없는데 그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그 파도가 거의 없는, 진짜 그 TV에 나오는 에메랄드빛 바다를 보며 그 크로아티아 그 바다를 보면서 목사님 되게 놀랐다고 하십니다. 하나 더 놀라신 것은요, 파도 없는 그 바다에 잡힌 회를 드셨는데 맛이 너무 없어서 놀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 영적인 원리하고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파도 없는 바다에서 자란 생선이 아무런 맛이 없는 것처럼요, 아무런 시험 없이 사는 크리스찬이 바로 이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으십니까? 금년 한 해를 돌아볼 때 나 정말 믿음 생활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끊이지 않게 시험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왜 기쁘게 여겨도 되죠? 그 시험이 무엇을 만든다고요? 인내를. 또 그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게 주님 닮은 성숙함으로 빚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2026년 더 사랑교회 주신 말씀은요, 이제 오는 수요일 송구영신 예배 때 살펴볼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특별히 1장 5절 끝부분을 우리 2026년 더 사랑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저는 먼저 받았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마지막에 색깔 있는 글씨만 한번 그것만 읽어볼까요? 그게 26년 여러분 전체 외우라 하면 포기하실까 봐 저는 인자하잖아요. 그래서 저 마지막 부분만 26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외우려고 합니다. 한번, 저거는 다 외우시겠죠?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요, 참 희한한 게요, 행함을 강조하는데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이 편지를 마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져 있었지만 그 흩어져 있는 12지파라 그랬잖아요.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도 알았을 것이고 바울도 알았지만요, 야고보도 알았을 거예요. 아마 야고보의 닉네임도 알았을 거예요.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은요, 야고보의 별명을 다 알았습니다. 야고보의 별명이 뭐죠? 낙타무릎입니다. 낙타무릎. 왜 낙타무릎일까요?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그의 무릎이 낙타무릎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육신의 형님으로가 아니고 메시아로 만나고 나서 그는 자신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자기를 정체성을 밝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으로 나타났을까요? 기도로 나타났어요. 기도로. 저는 이번 2학기 우리 순장반을 마치면서
우리 순장님들에게 기도에 관한 여러 유익한 책들을 권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순장님한테 여쭤보시면요, 책 많이 이렇게 소개해 드릴 거예요. 기도에 관한 책들을 읽는 것도 유익하겠지만 저는 2026년을 맞으면서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사랑 공동체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진짜 낙타 무릎이 되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제가 연초의 특세는 아니지만 사실 제가 봐도 저희 새벽 기도회가 너무 착 가라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1월 2일부터 1월 12일까지 새벽 기도회를 제가 직접 인도하는 것으로 결단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그 기도회 자리에 나오기를 초청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우리 영혼을 섬기시는 순장님들, 우리 부장님들, 다음 세대 선생님들은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함께 새벽을 깨우기 원합니다. 지금 아멘 하시려고 하다가 참으셨어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 기도의 지경이 넓어진답니다. 인생의 관점이 바뀐답니다. 우리가 오늘 언제 인생의 해석은 바뀌는가를 다루었는데 그 답이 뭐였죠? 언제 인생의 해석이 바뀌는가? 여러분, 한 3가지 정도로 답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언제 바뀝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을 때. 또 다른 말로 하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경험을 했을 때. 또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했을 때. 십자가와 부활을 가장 강하게 경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경험을 가장 강하게 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을 가장 강하게 경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이번 연말 연초 함께 기도하심으로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경험하시는 그 사랑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